얼마 전부터 고개를 조금 갸웃거리게 하는 광고가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뭐 자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쭉 하다가 끝부분에 너는 지름길로만 갔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고생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빠른 길이 있다면 그 길로 가는 것, 그 바라는 마음 무엇이 나쁘겠습니까? 많은 한때 이 꽃길로만 걸으면 좋겠어, 그런 말도 유행을 했었지요. 지름길로 가건 꽃길로 가건 뭐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뭐 이해는 됩니다. 요즘 중고등학교 학생들 학교 여러 이야기들이 가끔 뉴스에 나오는데 수학여행 때문에 조금 시끄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너무 비싸다 그러지요. 그런데 그것이 비쌀 법해요. 제가 학생 때만 해도 한 방에 그죠, 거의 한 열댓 명, 20명 이상 한 방에 들어가서 잤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 버스도 45인승 꽉 채워서 갔으니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은 다르죠. 세대가 달라요. 숙소도 좋아야 되고 많아봐야 4명, 2명이 자는 방, 샤워시설, 침대, 식사도 좋아야 되고 버스도 그 넓은 버스, 그런 것들을 태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안전요원이 함께 동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뭐 그걸 탓하자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그 부모들의 요구라든가 그 시선들이 조금은 우려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내 아이 주눅 드니까 상장도 주지 마, 뭐 경쟁에서 뒤처지니까 운동회도 하지 마, 위험하니까 체험학습도 가지 말고 수학여행도 가지 마. 그게 요즘 부모들이 요구하는 얘기들 아닙니까? 꽃길로 걷게 하고 싶고 지름길로 걷게 하고 싶은 마음이야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이후에 사회에 나가게 되었을 때 조그마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렇게 곱게만 자란 아이들이 그 어려움들을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금세 포기하고 금세 부모를 찾는 그런 연약한 자녀들을 만드는 것이 요즘의 세상은 아닐까,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이 보노보노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이 해달하고 너구리하고 다람쥐가 나오는 아이들이 보는 만화예요. 그 보노보노 만화 주제가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지름길로 가고파예요. 그 가사 보면 이 후렴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따금은 지름길로 가고파. 그럼 안 될까? 고생은 싫어. 그치만 어쩔 수 없지 뭐. 그런 후렴이 있습니다. 아니, 해달도 알아요. 힘든 거 싫고 지름길이 있으면 가고 싶은데 그러나 어쩔 수 없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가야 할 길이 있다면 힘들어도 그 길을 가겠다는 게 이 보노보노의 마음이에요. 아니, 해달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한 번쯤은 이 생각해 봐야 될,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꽃길이어도 아니어도 괜찮은 인생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뭐 꽃길이면 좋겠지만 꽃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꼭 가야 할 길이라면 그 길 한 번쯤 걸어가 봄직한 길이구나,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이 주요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곧 올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예수 믿어서 잘 되고 복받고 건강하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대 가득한 날들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신다는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박해 시대 아닙니까? 그 로마의 박해, 유대인들의 박해, 그 주변 이방인들의 무시와 박해, 그 어려움들을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야 했던 것이 이 베드로 후서를 받아보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그렇게 꽃길도 없고 지름길도 없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한번 이 길 그래도 한번 걸어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꽃길이어도 아니어도 한번 우리 걸어가 봅시다. 그런 권면을 하는 내용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마음, 이런 바람을 담아서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7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자,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하나님과의 어떤 연결된 삶이라든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사는 삶, 그리고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삶,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 선한 길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길을 걷다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 한번 걸어가 봄직합니다. 걸어가겠습니다. 그 말이 지금 읽은 17절의 뜻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꽃길도 아니고 지름길도 아닌데 굳이 왜 고난의 길을 가야 할까? 그 길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자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굳이 돌아가고 굳이 어려운 길 갈 필요 없을 텐데 그래도 가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거기에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걸어가 봅시다. 그렇게 당부하는 걸 겁니다. 그러면 그 가치가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할 겁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3절과 14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자, 고난이 복이랍니다. 나쁜 짓 하다가 고난 받는 건 뭐 그거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게 참 복이 된다는 겁니다. 아니, 왜 고난이 복이 된다 그러는 걸까요? 예수님의 길이 비추어 볼 때 그렇게 된다는 얘기겠지요.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 죽음의 길,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는데 그 고난의 결과가 우리에게는 생명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복이다 말하는 걸 겁니다. 자, 그것을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고난이 복이 된다는 것, 그죠? 맞죠? 예수님의 삶에 비추어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 매월 세례식 할 때마다 제가 읽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단 한 번, 그죠? 이 영단번이라는 신학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한 번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이 영원히 우리들에게 승리의 어떤 결과로 생명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 그게 이 18절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미를 간략하죠. 고난, 죽음, 그러나 결과는 생명, 영생. 그러니 그 길로 걸어갑시다라고 말하는데, 자, 여기서 이 잠깐만 오늘 이 본문의 흐름에서 잠깐만 벗어나서 살펴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읽은 이 18절과 19절이 성경을 이해할 때 정말 어려운 구절이다, 난해한 구절이다라고 일컬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18절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 19절에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어렵냐면 이 영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계시는 동안, 그러면 그동안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는 함께 하셨죠. 마지막 순간까지 강도 하나까지도 주의 나라에 함께 있을 것이다 선언하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저들을 사소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 사흘의 기간 예수님의 영은, 육체는 무덤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 영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자, 그것에 관해서 그 어떤 힌트를 준다 그럴까요? 그 구절이 바로 19절이라는 겁니다. 자, 이 19절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연옥 교리가 생겨납니다. 이 연옥이라는 것, 완전히 벌받고 죄인으로 결정난 이들은 지옥에 갑니다. 그들은 그냥 끝난 겁니다. 지옥에서 뭐 건진받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사함을 받았으나 그 받을 벌이 남아있는 자들이 머무는 그 상태가 연옥이라고 천주교에서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들을 향한 어떤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 19절 말씀이다. 이 19절의 기초에서 연옥 교리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우리 개신교에서는 연옥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교리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어떤 신앙의,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나름대로 정리한 게 교리입니다. 그러면 그 교리가 진리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교리적으로 예수님의 영이 옥에 가셨어. 우리 개신교로는 지옥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는 그 기간 그 영혼은 지옥에 가셨어. 그 교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리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던 걸까요? 그럼 교리에서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안 하시는 걸까요? 그건 이후에 우리가 천국 가서 예수님께 여쭤보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있다고 해서 있어지고 우리가 없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을 하실 때 우리는 그 하시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극히 일부분만 깨달을 수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것으로 교리를 만들고 그 교리에 근거해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교리가 진리는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만 그 교리를 근거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속에서 어떤 좀 치열한 몸부림, 그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열심들, 그런 모습으로 이 교리를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것 제가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 영이 옥에 내리셨다. 자, 이거 한번 짚고 가자 말씀드렸으니 그냥 얘기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제가 본문 택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지금 그 성서공회에서 제공하는 본문을 그대로 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나온 김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말 사도신경에 유독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원어 라틴어 성경에도 사도신경에도 있고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한 사도신경에는 들어 있는데 유독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잠깐 이렇게 실어드렸는데 이 영어로 좀 굵게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그 부분을 해석하면 지옥에 내리셨다가 그렇게 됩니다. 즉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옥에 내리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원어는 그래요. 라틴어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자, 이 지옥에 내리시고 이 구절이 들어가게 된 이유가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에 근거하여서 이런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물론 사도신경이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교회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게 이 사도신경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리셨다가 그 부분을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개신교들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우리나라에는 이것이 빠지게 되었을까? 이 초기 우리나라의 개신교가 전해질 때 이 개신교 선교사님들의 어떤 생활이나 활동된 그런 기록들을 찾아보면 그 이유를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1894년에 언더우드 선교사께서 장로교 이 찬양집을 찬미가를 편집을 합니다. 우리도 찬송가에 이 사도신경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자, 언더우드 선교사께서 즉 찬미가를 편집할 때에 사도신경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디옥에 내리샤 그 구절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1897년 감리교 선교사님인 존스 선교사님께서 편집한 찬미가에 보면 이 디옥에 내리샤가 없어요. 이 당시 1900년도 초반에 우리나라 개신교 분위기가 어땠냐면 각 나라별로 뭐 미국, 캐나다, 영국, 뭐 호주 여러 국가에서 여러 교단들이 우리나라의 조선에 선교를 하러 들어오게 되는데 이 선교사들 간에 어떤 불필요한 마찰을 없애기 위해서 선교 구역을 다 나눠놔요. 예를 들면 인천 같은 경우는 감리교가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화도에 가면 거의 다 감리교지요. 삼남지방은 장로교에서 선교했기 때문에 감리교가 잘 없어요. 그래서 제 고향 부산에서는 감리교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분도 가끔은 계십니다. 그런 이유예요. 이 초기 선교사들께서 선교 구역을 나눴기 때문에 나누어진 선교 구역에 그 선교 교회의 교리가 전해지다 보니까 다른 교리에 대해서 약간은 모르거나 불편한 마음을 가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1900년도 초반에 이 감리교와 장로교와 여러 교단들이 함께 연합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찬송가도 같이 사용을 하게 되고 여러 신앙의 고백들도 같이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장로교 측과 감리교 측이 조금 의견이 맞지 않았어요.
그 장로교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편집한 찬송가에 보면 디오게 내리샤가 있었고 존스 선교사님, 감리교 선교사님이 편집한 찬송가에는 없었거든요. 서로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이걸 넣자 빼자. 그런데 감리교는 왜 그 구절이 빠져 있느냐면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1786년에 미 감리교회에서 사용될 이 세례집 그 예문집과 어떤 나름의 어떤 25개 조항의 어떤 선언문이 있거든요. 그것을 만드실 때에 이 지옥의 내리사라는 부분을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빼요. 어떤 신앙의 어떤 권면을 할 때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는 생각으로 그것을 빼시게 됩니다. 그래서 1792년부터 이 영국 감리교회에서는 그리고 미국 감리교회에서는 그 구절을 뺀 사도신경을 고백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에게도 미쳐져서 이 장로교와 감리교가 연합하게 될 때에 빼자 놓자 그렇게 좀 의견을 나누다가 결국 우리 감리교 의견을 받아들여서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지옥의 내리사라는 부분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연합감리교회에서 이 최근 연합감리교,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는 그것을 다시 넣자는 의견이 이제 많이 있다 그러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는 어떤 의견인지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개혁주의 전통,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전통을 잇고 있다는 어떤 교단 내에서 이 지옥의 내리사라는 부분을 좀 싫어해요. 꺼려해요. 왜 그러냐면 안 고백하지 않아왔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마틴 루터는 고백을 하거든요. 이 음부 강하라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다는 걸 마틴 루터는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 전통을 이어받았다는 일부 교단에서 그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모순이죠. 우리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싫다고 해서 내가 모른다고 해서 고집 부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그냥 이 말씀이 나온 김에 혹시라도 말씀하신 중에 이런 얘기가 들리면 이 베드로후서 3장의 기초다에서 그런 구절이 있고 원래 사도신경에는 지옥의 내리사 그 교리가 들어있다는 것 그냥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다시 한번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초대교회에 고난받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그 고난, 그 길 한번 걸어 봄직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생명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고난이 복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의 영이 옥에 내려가셨다는 말을 굳이 하고 있어요. 왜 하고 있을까? 그것을 알아봐야겠죠. 자, 이어지는 19절에 이어지는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교리상으로 음부 내려가셨 안 내려가셨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이 옥에 갇혀 있는 영들에게 무언가를 선포하셨는데 그 옥에 갇힌 영들이 누구냐면 노아 시대 때 방주에 타지 않고 그 홍수에 휩쓸려서 죽었던 그 사람들이 갇혀 있는 옥이 바로 그 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굳이 노아 시대 때 물에 휩쓸려서 죽었던 영들이 있는 곳에 가서 무언가를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선포하셨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알아보아야 하겠죠. 자, 현재 이 베드로 전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초대 교회에 모여 있어요. 다수는 아닐 겁니다. 그 당시로 보면 소수의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해요. 무시해요. 로마 정부도 그렇고 헬라인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 교회를 향한 핍박과 박해와 조롱이 한껏 모아지는 때가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지던 때입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노아 그 8명, 노아 부부와 세 아들 부부 8명만 그 방주에 타고 있고 나머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악함 가운데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그 노아 부부들을 노아 가정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했던 게 그 시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초대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그들의 삶을 노아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삶과 연결지어서 베드로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노아가 방주를 몇 년간 만들었을까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근거한 구절인데 그들의 날수는 120년이라 그 말씀에 근거해서 120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노아가 600살에 홍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뭐 평균 수명이 120명이다 그 의미가 아닌 건 확실한 겁니다. 배를 만든 기간이 120년이고 그 120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배 모양이 이 바지선이에요. 유선형으로 만들어서 물을 꿰뚫고 나가는 배 모양이 아니라 그냥 육면체, 직육면체, 그냥 물에 떠 있는 바지선의 모양이 노아 시대 때 만들었던 배의 모습입니다. 모양도 이상해요. 게다가 산에다 만들어요. 120년을 그렇게 배를 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 얼마나 미련해 보였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120년에 들어서 배를 지었는데 짐승들이 또 와요. 짐승을 다 태워요. 그리고 노아 가족 8명이 배에 탑니다. 그러면 비는 언제 왔을까요? 자, 요즘에 일론 머스크가 스타쉽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데 요즘 흔하게 가는 게 우주입니다. 그런데 스타쉽 쏠 때 중계를 해주는 걸 보면 카운트다운을 해요. 3, 2, 1, 막 이 불꽃이 확 나면서 우주선이 하늘로 올라갈 때 사람들이 막 환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아도 120년을 배를 만들었다면 많은 조롱과 많은 핍박 가운데 그렇게 힘들게 배를 만들고 배에 다 탔어요. 짐승도 태우고 노아 가정도 다 탔어요. 그러면 카운트다운 하면서 비가 쫙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가 언제 왔을까요? 자, 오늘 제가 주보에 그 내용 실어드렸습니다. 배에 탄 지 7일이 지나서 비가 왔대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120년 열심히 배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해요. 다 탔어요. 짐승까지 태웠습니다. 비가 와야 되는데 안 와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는데 비가 안 와요. 불안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좀 속된 표현으로 내가 120년 동안 뻘짓한 거 아닌가 그 생각 한번 들 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흘이 지나요. 닷새가 지나요. 안 와요. 그렇게 일주일이 있다가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120년이라는 기간, 이 12지파를 의미하는 이 만방을 의미하는 10이라는 숫자와 꽉 찬 숫자 10이 곱하여진 게 120년입니다. 그러면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다는 것은 뭐 횟수로 120년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꽉 채워진 거예요. 만방이 알 수 있도록 모든 꽉 찬 시간 동안 배를 만들었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을 미루고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그 악한 세대를 향해서 바로 그냥 쓸어버리겠어 이게 아니라 기다리실 만큼 기다려서 배를 만들게 하셨고 7일 만에 비가 내렸다는 것은 배에 타는 걸 봤잖아요. 사람들이. 7이란 숫자 창조의 시간 아닙니까?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시간입니다. 일주일의 시간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필요할 만큼 기다리셨다가 비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박해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베드로가 이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노아 시대와 비교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옥에 갇힌 영들에게 선포하셨는데 옥에 갇힌 영이 누구냐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방주 만들고 그 좁아터진 방주 안에 온갖 짐승들과 붙어있는 그들이 갇힌 것처럼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배 안에 있는 그들이 딱한 처지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똑똑하고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갇혀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120년을 기다리고 7일을 기다리면서 기다리면서까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쳐버린 그 세상 사람들이 갇혀있는 불쌍한 영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지금 초대교회에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될까 생각을 하는데
당신들이 성도들이 미련하고 어려운 인생이 아니라 정작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옥에 갇혀 있는 불쌍한 영들입니다.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 누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겁니까? 박해받고 무시당하는 그 소수의 성도들이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정작 세상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옳지 못한 길을 가고 있다는 것, 그거 지금 베드로가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자, 그럼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선포하시냐면, 밖에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은 그들이 옥에 갇혀 있는 불쌍한 영들인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누가 살아남았냐는 거예요. 8명만 살아남았고, 그 고난의 시간이 120년의 시간이, 7일의 그 기다림의 시간이 결국은 의로움과 생명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친히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포가 이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그 잘못된 일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는 얘기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역시 제대로 알라는 거죠. 결국은 방주에 탄 이들이 이겼어. 결국은 교회에 살아가고 있는 그이들이 생명을 얻을 거야. 그 말씀을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승리한 자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선포하시는 것이 지금 21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 무리 사람들을 죽이는 그 핍박과 박해와 고난의 때로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기를 지나게 될 때 그것이 세례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서 결국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살아나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야. 이게 베드로가 노아 시대를 빗대어서 고난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바울도 이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주보에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제가 실어드렸는데, 바울은 이 세례를 무엇에 비유하냐면,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이 홍해를 건너는 과정을 세례로 빗대어서 얘기를 해요. 똑같지 않습니까? 이 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강해 보이고 힘있어 보이는 그 애굽의 군대는 모두 죽임을 당했지만, 그 물을 지나게 될 때에 약해 보이고 종노릇했던 히브리인들, 아무것도 아닌 그들은 오히려 살아남아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지금 방주에 타고 있는 이들 소수의 8명만 살아남아서 교회에 속하여질 때만 살아남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 베드로 고린도전서 10장 2절입니다. 바울의 경우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면 베드로는 교회에 속하는 게 사는 길이고, 바울은 모세에게 속하는 게 사는 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뻔하죠. 교회에 머물 때, 예수에 속해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멸시의 방주라 할지라도, 무시당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여기에 진짜 진리와 생명이 있기에, 그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꽃길이 아니어도, 지름길이 아니어도, 고난길이어도 그래서 우리더러 이 길을 걸어가라 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을 알게 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될까요? 그 선포를 들은 지금 우리들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 우리들의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14절에서 16절까지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군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사느냐 묻는 이들이 있다면 대답할 거 준비해 놓으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무엇을 대답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믿는 게 진짜야. 교회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속하게 될 때에 생명이 있어. 비록 고난 같고 미련해 보이고 꽃길이 아니고 지름길이 아닌 것 같아도 그 길 걸어가는 게 정말 중요해. 의미 있어. 가치 있어. 그 대답을 해주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읽은 이 15절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 번 더 꺾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지금 이 15절에 누군가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우리가 이제 증거하고 대답해야 될 걸 준비해야 된다 말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꺾어서 생각하면 물어보는 사람이 없는데 대답할 거 준비해서 뭐 할까요? 우리는 대답할 거 막 이만큼 준비해 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대답할 거 준비한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럼 지금 읽은 이 15절은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것,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누군가 우리들에게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궁금한 마음을 품게 만드는 것이 우선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궁금해야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교회가 생명이고 예수가 생명이고 이걸 우리가 증거하고 전하고 싶고 대답할 거 마련해야 돼, 이거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함을 불러일으키도록 살아가라는 겁니다.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영 시원찮아요. 그러면 누가 우리더러 궁금해하겠습니까? 맨날 교회 갔다 오면 인상 찌푸리고 있고 맨날 말하는 것이 그냥 부정적인 말만 하면 누가 우리더러 소망이 있냐고 궁금해하겠냐는 거예요. 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들으려면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좀 이상해 보여야 돼요. 아니, 저 사람은 뭔데 아파도 맨날 저렇게 즐거워? 아니, 저 사람은 뭔데 집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평안하지? 아니, 저 사람은 뭔데 교회만 갔다 오면 저렇게 웃고 다녀? 아니, 저 사람은 대체 뭔데 저렇게 대책 없이 즐거운 삶을 살아갈까? 그게 우리들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궁금해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120년 동안 고난의 시간을 거치는 120년 동안 쓸모없는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일을 행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승리를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승리를 얻은 사람의 그 기쁨의 감격의 즐거움의 모습을 티내고 살라는 겁니다. 7일간 비가 오면 안 오면 어쩌지? 그 근심의 시간이 아니라 괜찮아. 이거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거야. 당당하게 그 기쁨의 시간들을 우리들의 삶과 얼굴과 모든 표현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간신히 이 고난을 인내하며 견딥시다. 후에 좋은 날이 있으니 그 좋은 날 바라면서 살아갑시다. 이 권면을 넘어서서 이미 승리한 사람의 그 넉넉함과 그 기쁨의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이게 지금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향해서 꽃길만 걷기 바래, 지름길만 걸어가기 바래, 그런 말도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무엇이냐면 걸어가는 길이 가시밭길이어도 걸어가는 길에 골짜기와 깊은 웅덩이가 있어도 전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라. 그게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들려주어야 될 이유라는 겁니다. 꽃길이어도 괜찮고 아니어도 뭐 어때? 아니어도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인생길, 야, 그거 멋있는 길 아닐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야.
그 말하고 살아가자는 것, 이게 베드로전서 3장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 옥에 갇힌 존재들이 아니에요. 보이기에는 갇혀 있는 것 같으나 정작 우리들이 자유한 이들이고 정작 우리들이 승리한 이들이고 정작 우리들이 넉넉한 이들이라는 것 믿으심을 통하여서 앞으로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길이 그런 기쁨, 감사, 감격, 소망 그런 마음으로 이 하루하루를 살아나가시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대체 뭐기에 저렇게 살아갈까? 그런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